11월 9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죄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조금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죄는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그 죄는 조금씩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비가 오게 되면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지붕 기술자들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 탑 주변에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그 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빗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사방팔방으로 흘러서 이렇게 그 교회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작은 틈을 메우지를 못해서 지붕 전체가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결국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붕 전체의 공사를 다 해야 됐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조금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쉽게 여겨지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죄를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죄를 크게 보아야 합니다. 제가 기초교리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죄 안에는 두 가지 죄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에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고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점진성은 조금씩 작았던 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그냥 묵인되고 나니까 이후에는 더 큰 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지붕 전체에 주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 똥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한 사람은 저고요. 또 한 사람은 그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뭐든 해도 다 잘 안 되고 잘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꽝손, 뭐 똥손 이런 별명을 저희 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유독 작은 실수를 해도 금방 걸려요. 들통이 납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한번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드러나게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저희 둘은 이렇게 평소에는 땡땡이 안 치고 이렇게 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한 번 땡땡이를 치면 그날은 곧 걸리는 날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독 그 목사님과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저희 둘에게는 꼭 일어나고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작은 실수가 이렇게 드러나고 막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절망을 맛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똥손, 뭐 꽝손 이런 별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또 발각되고 만천하에 이렇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난 죄를 시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또 그 실수가 또 숨겨지고 이렇게 감춰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드러나는 것, 그 죄가 발각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춰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그 드러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나의 죄가 밝혀져야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죄가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죄, 우리 아내의 죄,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작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던 그 작은 그 은밀한 죄가 처음부터 작다 여겨지는 그때부터 반드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제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의 표현이죠. 지금 현재는 이것이 바른 길처럼 보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필경은 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끝에는, 마지막에는 이라는 어떤
먼 훗날의 미래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it's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란 뜻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 아니라 결국에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절 본문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도 길이 나오고 뒤에도 길이 나와요. 한국말로 보기에는 같은 그냥 길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어떤 길이라는 단어에는 단수형이 사용이 되었고 뒤에 나오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길에는 복수형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어 성경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NIV라든지 NASB라든지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는 그냥 way라고 두 개 다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길은 ways라고 하는 복수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 단 하나의 길, 내가 보기에 맞는 그 길은 비록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선의 길 같아 보이지만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최선의 길인 것처럼 지금은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나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실패의 길, 수많은 어떤 절망의 길, 수많은 어떤 죄의 길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최고의 길인 것처럼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내가 보기에 최고의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its end,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사망으로 향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많은 실패의 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바로 사사기서가 나와요. 바로 붙어있는 연결된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의 온도차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승승장구하는 가슴 벅찬 그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들, 잔혹한 이야기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죄의 모습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서에는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것일까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여호수아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과 동시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길은 늘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에 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가 유독 침울하고 유독 그 절망적인 분위기의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그랬던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발버둥 쳤던 여호수아서의 분위기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즉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죄를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숨겨지고 감춰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드러나는 것, 발각되어지는 것,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필경은, 가장 마지막은 그것은 사망의 길, 수많은 실패자의 길, 수많은 죄의 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작은 틈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크게 보고 우리가 긴밀하게 민감하게 그 죄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가족들의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발각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작고 그 은밀한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필경은 가장 마지막에는 그 길이 결국에 사망의 길일 수 있고 수많은 실패자의 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작고 그 은밀한 죄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단 하나의 최선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중에는 필경에는 그것이 수많은 실패자의 길, 수많은 죄의 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함께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가을 사역과 또 이제 겨울 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사역들을 통해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이 그 말씀을 통해 제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영적인 또 평신도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에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가을, 겨울 사역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단지 해야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로지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분들이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그 땅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온 인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쟁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마치 터널과 같이 정말 그 깜깜한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루빨리 하나님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어린아이와 여성분들 또 노인분들 여러 연약한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자칫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기는, 그래서 물에 새긴 글씨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말씀이 아닌 돌에 새긴 글씨와 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